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한상봉 형제님이 글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천지빛깔이한 장터에서 만든 놈조차 긴가민가 하는 음식으로 장사하려 든다면 하고 점점점 하고요. 교회는 식당이, 신앙이 음식은 아니라 해도 교회는 장사할 생각 없다고 강변해도 솔직해지자 우리 또는 사제들은 교회 생활이 신나는지 아님 고달프고 심심한지 왜 이런 거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없는지 신나지 않는 곳엔 성령도 없는 법 고단해도 신바람 나는 교회는 어디 없는지 고단하고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당 어디에 있는지 어디 없는지 정말 이 말을 듣고서 좀 반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다루신 분이 계셔요. 김광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출판 계통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출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편집장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바뀌지 않고 책 껍질만 바뀌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출판사는 망하더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세상이 이미 크게 바뀌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같이 바뀌었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좋았던 시절을 되살려 보려는 모든 노력 그것들은 헛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급진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5장 그 참된 행복선언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역할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빛을 내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긴 하죠. 방향이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력으로 한 해가 마감이 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해 바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전환점 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신나는 고단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아일신 1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서 저는 지난주가 바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원래는 연중 33주일은 평신도 주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교황님께서 제안하셨고 올해로서 네 번째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좀 특이한 그런 그 제정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7년 이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좀 어떻게 교황님은 어떻게 보내고 있고 또 교황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올해 담화문에서는 이 좀 특별히 가난한 이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 대사도자 성 베드로 사도자 제대에서 봉헌됐고 가난한 사람들 100명 정도 신자만 참여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2015년 12월 8일 개막한 자비의 특별희년이 끝나가는 2016년 11월 20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공동체와 모든 세례받은 이가 복음의 핵심이 가난인 이유를 생각하고 라자로가 여전히 우리 집 문 앞에 누워 있다면 정의나 사회적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가난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라자로가 여전히 우리 집 문 앞에 누워 있다면 이런 설정을 하시면서 정의나 사회적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문 앞에 있는 라자로가 우선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해처럼 그렇게 교황청에서 교황님과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이런 행사들은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황님은 그 로마의 많은 본당들 또 구호소 자선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가난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 집회서 7장 32절의 말씀이죠. 교황님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깨닫는 좋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냥 세상 소식들 많이 듣고 있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바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셔요. 2017년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부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약 1,500명을 교황님께서 초청하셔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우리 본당에서는 가난한 이들 사실 큰 용기를 거기까지 용기를 내기는 참 어려웠었던 그렇지만 교황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황님은 그날 2017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 미사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가난한 이들과 연관된 커다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커다란 죄.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사회 문제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했는지 그걸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했는지를 물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물론 분노하죠. 정당한 분노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을 실천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8년 제2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그때는 교황님께서 또 베드로 대성전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또 점심을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늘 가까이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불의는 빈곤의 삐뚤어진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는 빈곤의 비뚤어진 뿌리다. 가난한 이들의 외침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점점 더 부유해져가는 극소수의 가진 자들의 소음에 묻혀서 그들의 외침은 갈수록 더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이들의 외침은 울고 있는 수많은 라자로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속한 정의를 위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는 부자들은 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제3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는 서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곧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성취하려고 열광적으로 달려가는 동안 뒤처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가신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생각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성취하려고 열광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 그때 뒤처진 사람은 누구든지 성가신 사람이 되죠.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구보를 하거나 행군을 하거나 하면 항상 마지막 사람까지 그 팀이 전체가 같이 골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되면 그 분대는 전체가 다 낙오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군장이나 또는 헬멧, 또 총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같이 들고 뜁니다.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 같이 골인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둘러 더 많은 일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은 항상 성가신 사람이 됩니다. 참 생각거리를 많이 주시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내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고 무엇이 남으며 무엇이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말하지는 않죠.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돈으로 약 2,000원 내외죠. 하루.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억 명이 넘는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했다. 1억 명. 미성년자에게 끼치는 영향 역시 심각하다. 다양한 빈곤의 상황에 처한 아동의 수가 약 12억 명으로 늘어났다. 참 문제입니다. 이 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올해 교황님의 가난한 이의 날 담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 가난한 이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 이것이 이제 올해의 주제죠. 이 말씀은 가난의 상황에 아무 감흥 없이 주머니에 손 넣고 서 있는 자들의 대조적인 자세를 부각시킨다. 흔히 이러한 자들이 가난의 상황을 조장한 공범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호의의 손길과는 딴판입니다. 사실 그들도 손을 뻗기는 하지만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세상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돈을 송금할 때뿐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뻗은 손은 소수 집권층의 부만 늘리고 수많은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모든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어떤 이들은 무기 판매로 돈을 축적하고자 손을 뻗고 이 무기들은 다른 이들, 심지어 어린이들의 손에도 쥐어져 죽음과 가난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용됩니다. 부를 축적하고 호화스러운 찰나의 방탕한 삶을 위하여 음지에서 죽음의 약물을 거래하는 데 손을 뻗는 손들도 있습니다. 부정하지만 손쉬운 이익을 얻고자 불법 청탁을 뒷거래하는 데 뻗는 손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면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관심의 세계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무관심의 세계화. 돈이라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하나의 동적인 요소가 되고 있죠. 무슨 권력이라든가 무슨 불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 뭐 한국에서는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돈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때문에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취지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교황님의 교리교육. 예수님은 기도의 스승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단죄받는 것도 기도하면 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단죄받는 것도 기도하면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뭐 자주라기보다는 거의 매일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또는 밤에 기도하러 외딴 장소에 머무르시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냉철하고도 신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정성껏 보살 돌보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를 한 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사목을 하면서 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페이스북의 글처럼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함으로써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물론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또 본질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따뜻함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옷을 입는 거 중요하죠. 이렇게 살아보면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 물론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그 교회가 낼 수 있는 맛,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빛, 그것은 어떤 액션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기도로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교회의 어떤 참된 모습,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삶에는 모든 것의 핵심이자 인간의 눈에는 감춰진 하나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신비한 현실이다.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신비한 현실이다. 현실과 무관한 기도가 아니고 신비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독의 시간에 동트기 전이나 밤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내밀함, 곧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영혼들이 갈망하는 그 사랑 안으로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런 일은 공생활 첫날부터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마르코복음의 1장에 보면 카퍼르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죠. 그리고 그 사람들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동이 트기 전에 사라지십니다. 그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도 가야 된다. 다른 고을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또 마을을 넘어 또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원천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길을 인도하는 방향타다. 방향타. 그래서 그분의 사명의 여정을 좌우하는 것은 성공이나 동조가 아니고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버지의 영감에 순명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교황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기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수님의 모범으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기도는 우선권을 갖는다. 기도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새벽에 행하는 무엇, 바로 그날의 첫 번째 갈망, 그것이 바로 기도다. 전에 이태리 신부님 한번 강의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커피를 내리는 것이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전에 제주교구 주교님께서는 아침에 꼭 1시간씩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아침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 그리고 필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한 영혼에게 생기를 줍니다. 기도 없이 보내는 하루는 귀찮고 지루한 경험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루하고 또 귀찮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맹목적인 운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에 순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뜻을 사실 많이 찾죠. 근데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 하느님의 뜻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체조배, 성체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관상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일상의 문제들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만나라는 하느님의 호소가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과는 무관하지 않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단죄받는 것도 선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단죄받을 것, 그런 것들도 선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큰 지평으로 넓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기술, 아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죠. 두드려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우리의 모두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기도를 바칠 수 있어요. 잠깐 감정에 의해서 기도를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익히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기도,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환난의 때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지를 받는 은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 안에 머무르는 거 신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제들은 아니지만 저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께로부터 그날 살아갈 방향을 찾고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끈질기게 해야 하는 아트, 기술이다. 세 번째, 예수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고독이다. 고독.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침묵 가운데 내면 깊숙이 숨겨진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억압된 욕망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자 침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느님께서 그 안에 거기에 계시다. 이런 말씀하셔요. 내면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피상적이고 동요하고 불안에 떨게 된다. 불안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자리다. 때때로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거나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함을 잃거나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리고 피조물과 맺는 관계에서 올바른 차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도 오래 같이 있으면 정이 들죠. 뭐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이 떨어지면 만나질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머무르는 시간. 미사도 마찬가지죠. 평일 미사도 해보면 자꾸 하면 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하면 왠지 서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마존을 잠깐 보면 사회적 영적 토착화 75항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마존 주민들이 놓인 가난과 방임의 상황 이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확고한 인권 수호가 수반되는 강력한 사회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복음화와 인간 증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들이 가난과 방임 속에 놓여 있다면 그런 조건들로부터 좀 인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황님은 여기에서 사회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회교리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고 또 들으시고 하셨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교리죠. 또
76항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초월적 차원을 향한 그들의 갈망에 응답해 줄 영성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 보통 교회 안에서 채워져야 할 그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이런 것들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영적 토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항부터는 아마존의 성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존의 얼굴을 지닌 성덕의 증인들이 태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황님은 토착화 과정이 바로 그 민족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넘치는 사랑을 요구한다고도 말씀하시면서 그 토착 민족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성덕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민족들의 삶에서 자생적으로 흘러나오는 몇 가지 종교적 표현들을 섣불리 미신이나 이단이라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가라지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밀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마존의 토착 부족들 안에는 많은 종교적인 예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건 틀렸어, 그것은 잘못됐어, 그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다시 세워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숭배라고 간주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영적 의미를 지닌 신화원은 잘 활용될 수도 있다. 사실 교회도 보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뭐 몇 가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중요한 날들도 좀 이방 민족들이 축제나 이런 것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 지역의 부족들, 그들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단적이다, 없어져야 될 것이다, 다 없애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 안에서도 어떤 보화를 찾아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 토착 부족들만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교회의 모습이 성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사실 예수님도 유다인들이 관습 자체를 다 바꾸지 않으셨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맞는 거 받아들이고 또 그 위에 또 새롭게 이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노력하셨죠.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마존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가난한 이의 날,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같이 생각해 봤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기도 안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